아멘. 우리 좌우로 앞뒤로 더운데 정말 한 주간 수고하셨는데 더운데 고생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힘냅시다. 한번 인사하십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10장 우리 오늘 네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지금 3주 동안 계속 우리 주님께서 자기 계시, 내가 이런 메시아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는 자기 계시의 말씀을 계속해 주셨어요. 나는 양의 목자다. 우리는 양이니까 주님 목자시죠.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내가 다 보호하고 내가 다 먹이고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한다. 또 지난주일은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에 유독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딸리 할 게 없는 것이 할 게 없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믿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은혜의 세계 안에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얼토당토 않게 정말 예측하지도 않게 이 야유도 아니고요. 이건 폭언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정말 기가 막힌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0장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간단히 제가 하고 또 오늘 주가 되는 말씀은 22절까지 말씀인데 본래는 이 말씀을 앞에 부분의 말씀을 좀 떼어서 설교를 할 생각을 본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했는데 너무 이렇게 여름에 길어지고 또 지리해질 것 같아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만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눈으로 한번 10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뭐가 일어났다고요? 분쟁이 일어났다. 지금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앞에 문맥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조금 전에 다시 요약해드린 3가지.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분쟁이 다시 일어났다. 네. 기가 막힐 일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지난 주일만 해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사꾼도 아니다. 나는 도둑도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자기들끼리 막 분쟁이 일어나요. 20절은 더 가관입니다. 그리고 20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네, 우리 방송 보는 분들 위해서 본문을 좀 읽을 때 같이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방송실. 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중에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왔다. 우리 식당에 많은 사람이 왔다. 이러면 한두 사람은 당연히 아니고요. 뭐 서너 명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 이러면 적어도 10명 이상.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평일에 식사하러 우리 교인 식당이기도 하고 이렇게 밑에 식당에 자주 가는데 보면요 어떤 시간 잘못 맞춰가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10명, 20명 벌써 테이블 다 차지하고 먹고 있어요. 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왔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10여 명 이상, 그 이상의 숫자를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가 귀신 들려 미쳤다. 아니 참 이렇게 입에 이렇게 구설수에 올리기도 너무 죄송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귀신 들려 미쳤다. 아니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 최소한 10여 명 이상이 몰려와서 야야야
귀신 들려 미친 사람, 미쳐 들어간 사람 말을 왜 믿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녹아요. 심장이 정말 녹아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21절에 그보다 훨씬 적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이분은 정말 잘하고 계신 거야. 진짜 하나님 아들이신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 미미합니다. 미약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들을 때 내가 동의할 수 없어. 내 마음에는, 지금 내 형편에는 좀 짜증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니야 뭐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무리들의 많은 사람들의 행동은 뭔가 하면 기분이 나빠. 그래서 공격을 해요. 공격을. 예. 이건 그냥 말 한마디 툭 아니면 말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공세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런 표현은 그 당시 가장 치명적인,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말이에요. 유대 공동체는 특수한 그 끈끈한 친밀감으로 뭉쳐진 공동체 문화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고대 사회는 더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려서 미쳐서 종교적인 영적인 어떤 저주에 가까운, 저주죠, 저주. 가까운 게 아니라 이걸 퍼부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뒤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태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라 살든지, 아니면 아니야 난 안 믿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아서,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향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때마다 일마다 분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결단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기분 나빠하면서 안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격까지 합니다.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들썩하면 돌을 던집니다.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데 성경은 끊임없이 야, 너를 만드신 분이 있어. 너를 지으신 분이 있어. 너보다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어. 막 이러니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공격하고 거부하고. 자기를 누군가의 종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공세를 펼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죠. 그래서 반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일들에 허비하면 안 됩니다. 오늘 19절, 20절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같이 정말 주님 말씀 들으면 주님이 선한 목자 되시고 주님이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불러주시고 저 같은 것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에 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복인데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경우를 만나도 주님 편에 서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할 수 있거든.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들어도, 세상에 어떻게 변하든 늘
주님 앞에 나올 거리를 만드시고요. 주일만 아닙니다. 평일 예배, 수요일, 금요 기도회. 여러분 금요일 날 정말 금요일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 기도하셨잖아요. 기도로 한 주간의 삶을 정말 정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영적 근육을 잘 발달시켜야지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오늘 19절, 20절 이런 무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가슴을 정말 쥐어뜯는 일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요. 당시 이제 22절부터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커졌던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됩니다. 특별히 과연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우리를 구출해 주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온 게 맞는가? 하는 그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침 유대인들의 절기를 맞이하는데 좀 낯선 절기죠. 오늘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어요. 이게 수전절, 구약 성경에는 아예 나오지 않고요. 신약 성경에도 요한복음 10장 22절 여기만 딱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마 후대에는 없어졌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 수전절, 닦을 숫자, 닦을 숫자, 성전할 때 전전자, 성전을 닦았다. 그런 절기라는 역사적인 유대의 역사적인 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소개만 해드립니다. 주전 164년 BC라고 하죠. BC 164. 예수님 오시기 160여 년 전에 유다 마카비라는 분이 있었는데 당시 이 유대는 그 침략자들에게 짓밟혔어요. 그 당시 침략자가 누군가 하면 수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수리아 왕들이 여러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 침공해가지고 막 약탈해가고 강탈해가고 사람들 잡아가고 내 지하자원 빼가고 곡식 수확해놓은 거 가져가고 온 땅을 불지르고 이랬거든요. 근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은요 이 수리아 왕은 정말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을 회파했어요. 여러 가지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지 마라. 딱 법으로 만들어. 그리고 성전에서 율법을 읽지 마라. 율법 폐기해버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세 내지 마라.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최악이 2가지가 있어요. 성전 회파 사건.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그들이 섬기는 제우스 신. 주신이죠. 제우스 신상. 말하자면 그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동상 같은 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떡 어디 갖다 놓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제단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완전 거인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너희들 제사 지내지 마. 해가지고 제사 지내기 어려운데 그래도 제사 지내야지 하고 또 와서 제사를 제단에 드리려고 하면 제우스 신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신에게 절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제우스 신상을 이 유다 마카비가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정말 유대인들이 피눈물을 흘린 사건인데 돼지 피를 제단에 쏟았어요. 그리고 돼지를 제물로 자기의 신에게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는 키우지 않을 뿐더러 먹지도 않고 돼지 제사는 아예 없습니다. 돼지 피 뿌릴 수 없습니다. 성전을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모독한 것을 다 마카비가 다 내쫓고 다 닦고 다 물로 닦고 걸레로 닦고 그렇게 해서 되찾았어요. 그게 주전 BC 164년에 일어났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 하는 절기를 지켰다. 8일 동안 겨울에. 이제 그 절기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거닐고 계신데 솔로몬 행각에 있는데 또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정말 부드럽게 잘 읽어주셨는데 지금 이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고분고분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아까 많은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봐라 귀신 들려 미쳤다 했던 그 일당들 같아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예수님을 솔로몬 행각에 있는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렇게 공격하듯 얘기해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자꾸 혼돈시킬 거야? 실체를 드러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못할 말을 했습니까? 못할 행동을 했습니까? 뭐 저주를 했습니까? 그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막 이렇게 좋은 말씀, 생명의 말씀 주셨는데 뭘 그렇게 쥐어 뜯을 게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인데 왜 내가 나를 증거하고 아버지를 드러냈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는 것이냐?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해가지고 지금 10장 중반까지 왔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이적을, 기사를,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시고 그 잔치집을 다시 활기로 살려주시고 또 뭐 개인적인 뭐 수가성 여인 또 니고데모 이런 사람 제쳐 놓더라도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고 그죠? 네. 무리를 걸으면서 두려워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 증거가 더 필요하냐? 그렇지 않아요. 네. 믿기에 뭔가 조금 혼돈스러운 거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완전히 떠받들어야 되는데 이들이 아예 바리케이트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귀신 들려 미친 너와 함께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이들을 진단하십니다. 19절, 20절 나타났던 이 사람들 또 24절에 예수님을 애워쌌어. 당신을 정말 제대로 한번 드러내봐 하고 주님을 공격했던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26절에 진단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26절과 27절이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다시 읽을게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예요. 관계. 네.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의 양이 될 때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주님께 들어갈 때 우리는 주님과 동고동락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관계라는 단어로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둘러싸고 얼음장 놓으면서 막 위협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해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단 말은 그냥 장난삼아 든 게 아니고요. 사형 언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애워싼 자들에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양의 특징이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7절. 주님의 양들은 그러면 어떠한가? 너희들 내 양이 아닌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네? 내 양은 이런 양이다.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제가요, 이 목회를 하면서 26절과 27절 말씀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주님을 따라오는 양이 진짜 주님의 양인 것이죠. 주님을 믿는 성도인 것이죠. 주님을 따라오지 않는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주님과 척을 진다? 뭐가 아니라고요? 주님의 양이 아닌 거예요.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는 여러분 다른 말로 목양이라고도 합니다. 이 목양의 방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잡을 때가 많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게 암만 해도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해집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정말 탁월한 말씀이죠. 여러분, 동물에게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본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학습으로 된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있는 거예요. 뭐예요? 생존 본능이라는 겁니다. 이거 태어난 지 몇 시간, 며칠은 고서 몇 시간 안 됐는데 막 엄마 젖을 빨아요. 그래가지고 막 배부르면 이제 앞만 물려도 또 안 먹어. 그러다가 또 막 배고프면 또 빨아. 그런가 하면요, 막 솔개가 막 나오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지 바짝 엎드려. 그럼 막 칭얼칭얼 개고 깨갱깨갱 하던 것들이 소리도 안 내. 그리고 솔개 지나가고 나면, 또 이제 깽깽깽 하면서 또, 엄마한테 또 가서 또 귀찮게 하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막 구렬로 들어가고. 이게 뭡니까? 가장 원초적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동물의 생존 본능입니다. 모든 동물에는 이 생존 본능이 있어요. 생존 본능이 없으면 그 개체수는 당연히 멸절되는 거죠. 여러분, 양의 생존 본능이 무엇이겠습니까? 양의 생존 본능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 목자를 따라가야 산다. 목자를 따라가야지 내가 산다. 이게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양은요, 결코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대로 혼자 해결 못 합니다. 양은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양이 만약에, 나는 생존 본능을 거슬러서 나는 내 독자적으로 한번 살아보겠어. 이러면 세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맹수에게 잡아먹히든지, 또 한 가지는 굶어 죽든지, 또 한 가지는 길을 잃어가지고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져서 죽든지, 벼랑 끝에 떨어져서 죽든지. 양의 생존 본능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유일한 생존 본능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필립 켈러 목사님의 예를 들었잖아요. 양을 키워보신, 직접 목축을 해보신 분이 네 가지: 두려움, 긴장, 성가심, 배고픔, 굶주림. 이 네 가지, 양에게 꼭 필요한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인 네 가지. 이게 해결 안 되면 양은 잠은 고사하고 안식은 고사하고 덜어눕지도 않는데요. 이 네 가지, 두려움과 긴장과 성가심과 굶주림을,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목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양의 생존 본능은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양인 우리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사는 것, 목자인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면서 따라가는 것, 중간에 장애물도 있고, 중간에 막 이렇게 악당들도 있고 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귀를 쫑긋 세우면서 걸어가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따르는 자에게 반드시 영생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목자이신 주님만이 영생을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그 누구가, 그 어떤 것이 나에게 생명 줄 수 없습니다. 뭐 좋은 얘기해 줄 수 있고, 야, 뭐 좀, 너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격려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영생을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 맞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럼 목차를 따라가요. 목차를.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요, 아무도 우리의 생명을, 양인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29절도 한 번 더 아버지를 들어서 주님이 확실하게 못을 박잖아요.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기에 뺏어갈 자들이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은 목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다른 거 조건 두 번째, 세 번째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목자를 따르는 자가 주님의 양이 맞아요. 예. 출신이 어디고, 지금 어디 살고, 무슨 일을, 그런 거 아무런 계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목자를 따르고 있나?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늘 거기에 내 마음을 들이면서 살고 있나?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목자이신 주님을 양인 우리들이 따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풍족한 풀을, 양식을 주시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때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영광과 또한 또 열매도 맺게 하시고 또 양들이 또 이렇게 때가 되면 또 새끼를 치고 또 새끼도 돌보고 또 그 새끼들이 또 자라서 또 성량이 되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된 두 가지 그 접촉점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문제는 how예요. 그러면 어떻게 양은 목자를 따르는데 어떻게 목자를 따를 것인가? 히브리서 11장과 히브리서 12장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 본향을 향해서 앞으로 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양이 목자를 따르는 아주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의식, 얼마나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지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외국에 한두 번 이렇게 해외여행 해보시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쉽지 않지만 그냥 한 2박 3일, 3박 4일 우리 세연이 한 2주 이렇게 갔다 오는 건 좀 덜해요. 그런데 외국에서 6개월, 1년 혹은 10년 혹은 거기에 뿌리 내리고 산다. 그러면요,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이 아이디도 늘 가지고 다녀야 되고요, 언어도 낯설지, 늘 나갈 때마다 긴장이 있어요. 아니, 나가지 않더라도, 외출하지 않더라도 다 이렇게 뭔가 조금만 벨 소리만 울려도, 전화만 울려도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외국 생활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와 외국인.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끝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 내가 나아가야 할 하늘나라가 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또한 이 땅을 외국인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중심을 가질 때 양은 목자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이 성도가 소개되는데요. 그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러면서 선지자들 또 사사들 막 이렇게 소개해놓고 끝, 너희들 알았지? 알아서 살아. 이러지 않고요. 그 앞에 이 많은 선인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내가 너한테 제시한 이유가 있다. 너는 지금 믿음의 경주의 출발선상에 섰다. 너 믿음의 경주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한 두세 가지 열쇠를 지어줘요. 예. 자, 두 가지 말씀드린 첫 번째 열쇠가 뭔가 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죄를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운데 오늘 교회 오시면서 막 겨울 파카, 롱, 아주 발목까지 오는 롱코트 꺼내서 입어야 되겠다. 이러고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 더우니까 벗지만 덥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맞다면 모든 무거운 것, 특별히 죄를 벗어야 돼요. 여러분 가벼워야 따라갈 수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우상혁 선수 얘기했지만 세계 선수권대회 우상혁 선수가요 나가서 은메달을 목에 걸고 와서 높이뛰기 은메달. 이건요 우리나라 역사상 없던 거예요. 거의요. 네. 육상은 안 되는데 이 높이뛰기 이런 거 더 안 되는데 은메달을 걸고 와서. 여러분 우상혁 선수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서 어떻게 복장을 어떻게 입었는지. 런닝구 하나, 반바지, 체육바지 하나. 그걸로 막 높이뛰기 2m 35를 넘는 거야. 1m 88인데 자기 50cm나 더 높은 걸 점프해서 넘는 거예요. 왜요? 가벼우니까. 무거우면 못 넘어요. 무거우면 못 날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거운 새가 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무거운 새가 되면 안 돼요. 새는 날아서 창공을 날아서 먼 곳을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존재가 성도인데 무거운 새가 되면 땅에 계속 있다가 땅에서 뭐 주워 먹고 깃털에 뭐 꽂고 뭐 걸고 이러니까 막상 날려고 막 날개짓을 치는데 안 올라가. 무거운 새. 무거운 새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는. 또 한 가지가 마지막으로 뭔가 하면 인내로서 인내의 열쇠를 주세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려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이 인내가 그래 신앙생활 참아야지 참는 데까지 참아야지 참아보자 이렇게 그냥 적용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보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까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무슨 얘기예요? 이 믿음의 경주의 연료가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는 연료를 주입해야 갑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배기량 7000cc 만 cc가 있는지 모르지만 있다고 칩시다. 힘이 좋아서 산도 9분응선 10분응선도 올라갈 수 있는 차가 있다고 합시다. 뱅크 같은 차가. 근데 연료가 없으면 못 가요. 여러분 차의 연료는 뭡니까? 휘발유, 경유, 전기차는 전기, 수소전기 이런 거죠. 믿음의 경주자의 연료는 유일한 연료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십시오. 인내로서 경주해라. 둘도 없어요. 인내가 연료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에서 나오는 인내, 이 인내를 붙잡고 양이 누리는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인내의 중요함을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인내는 옵션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반드시 인내를 동반하셔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라는 열쇠를 늘 끄집어내고 보시고 확인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선물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양은 목자를 따른다. 양은 목자를 따른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오늘도 특별히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로, 믿음의 경주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영광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우리 292장 1절 2절 간주 4절 찬양하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반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불리신 거여인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됨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4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인데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는 그 일이 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재직회 관계로 축도 후에 7월의 찬양은 생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양은 목자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를 따른다는 이 말씀 신비에 새기고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양답게 주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고 순종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나그네, 본향하는 향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재무장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